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에서 흐르는 큰 주제를 말하자면은 회복일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회복하신다라는 그 주제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앞에서부터 읽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29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달은 어떤 달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로 앞장이 8장을 보면은 그달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달은 바로 7월을 말하고요. 유대 종교력상의 이 7월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 절기가 7월에 있고요. 그리고 또 7월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그 힘든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찍으며 장막을 찍고 그런 힘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두 절기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켰는데 8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기 전에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이제 7월 절기가 시작될 때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아니지만 8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외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슬퍼하면서 우는 거였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눈물은 그저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흘렸을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에 자신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상기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슬픔을 뒤로한 채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초막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7월 절기를 마친 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1절을 보면은 그달 20 나은 날 7월 24일이 되겠죠.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켰으면 이제 집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은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회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쭉 2절부터 보면은 그 회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그렇게 말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의 영이 내리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특히 우리는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오늘 좀 이 부분에 좀 저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 절교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얘기하죠. 누군가의 관계를,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말하는 게 절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이죠. 네. 그렇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절대 숭배하거나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였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자신의 신처럼 섬겼던 그런 죄를,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고 수없이 경고하셨으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죄를,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들 문화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정의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일까요? 물론 내 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참의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 그것 또한 회개이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인하여서 내가 참의 눈물을 흘렸다면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돌아섬이고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슬픔의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 여겼던, 하나님보다 더 충성하였던 그 이방 신들과의 관계, 이방 문화를 그들은 완전히 끊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않느니라 라는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끊고 새로운 질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응답하였지요. 자신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생업의 수단이자 또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소중한 그런 소유물을 버렸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전의 생활 방식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지었던 그런 죄의 모습까지도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와 새 가치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에게 익숙한 이 죄의 문화를 끊어내는 그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참된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끊어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말로는 수백 번도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이런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돌아섰지만 이후에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다시 그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며 그 죄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돌아섰다면은 다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그 신앙을 소유할 때에 그런 근본적인 변화, 내 삶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는 하였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내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다시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더 가슴 아파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에 가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듣고 그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었고 제약된 습관과 제약된 문화를 절규하며 끊어내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면 요 며칠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이 성경 통독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단육사님 워낙 또 통독을 잘하셔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저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혼자서 이렇게 읽는 거랑 내가 읽는 거를 온 성도들이 같이 들으면서 읽는다는 게 되게 부담도 되고 또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기 전에는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몰랐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살아계심을 조금은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의 문화와 또 제약된 그런 습관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아직은 그런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또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조금은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에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전에 하지 못하였던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온전히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는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고 반복된 죄로 인하여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실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헤아려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약된 습관을 끊어내고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